오늘 이 새벽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피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해 못할 일들이 있고 믿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불가항력적인 일들도 있는 것이에요. 아마 전쟁의 암운이 오늘부터 조금씩 거칠 겁니다. 즉 전쟁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힘들에 의해서 전쟁 상황이 얕아질 거예요. 기도가 쌓여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됨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가끔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요, 정답이 아닐 때가 많아요. 신앙은요, 이런 부분들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자들이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그런데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인생들이 제일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공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 상식, 감각이 무용지물이 될 때가 다가옵니다. 이런 것을 보려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이 새벽에 믿음의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못 믿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해도 되지 않지만 그보다 더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은 그것을 그냥 내 것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내팽개치는 그런 인생들에게는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는 순종하며 나아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보혈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에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왜 보혈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지? 왜 악한 것이 떠나가지? 십자가에서 인자하셨던 인간 예수가 2000년 전에 그것도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의 죄는 과연 사해지는가? 이것이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였음을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라고 선포할 때, 믿어지기를 선포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진심으로 믿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인간의 방식은 보증서 주세요 그러죠. 도장 찍어서 확신시켜 주세요 그러죠. 인간들이 만들어낸 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과 표적은 부활입니다. 무엇이냐? 내가 내 목숨을 다하여 너희들에게 확증시켜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죽은 자로 그대로 있으면 너희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소멸된다고 하여 내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너희 인생들은 완악하고 너희 인생들은 생각하기를 도대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악한 것부터 생각한다. 나의 가지고 있는 거룩한 속성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나의 원수된 사단과 그 마귀의 세력들을 추종하는 혼미하게 된 불순종의 아들들, 너희들은
가장 강력한 것이 필요하다. 나의 죽음을 보고 나의 다시 삶을 보라. 그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으로 인류 전체가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주셨는데 그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죽었던 노인네가 갑자기 여러분 앞에 살아서 앉게 되면 여러분들도 가슴이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관뚜껑을 열고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일시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만 그런 현상만 보아도 여러분들 양심과 여러분들 마음에 강력한 것이 있을 겁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왕이 죽어서 장사 치렀는데 살아났어요. 그럼 여러분 더 놀랄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지구 전체를 지으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가 죽으시고 영원히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이 레마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레마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가슴속에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온통 의문투성이고 율법의 조항들에 매여가지고 여기서도 허덕거리고 저기서도 허덕거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인생들이 돼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피가 나의 죄를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하였다는 사실이 부활로 확증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3의 간격이 그래서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구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간격이 뭡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었었는데 죄가 해결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확증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여러분들은 확증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 그분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확증받아야 돼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대로 죽어야 하고 반드시 누군가가 피 흘려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이는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기에 십자가의 보혈은 복음의 핵심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을 통하여, 자, 여러분들이 합독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에 부활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여 그냥 십자가만 하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등한히 하는 그런 현상들이 오늘날 혼미케 하는 마귀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혼미케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한 번이라도 더 십자가와 부활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순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고 축복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러분들을 구원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부활은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계신 이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피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피와 골고다의 십자가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십자가의 피가 누구인가의 피예요.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는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중에 살아나신 이는 없어요. 십자가 사건은 누구의 피인지 모르면 그냥 수많은 십자가의 사형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형수들의 피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어느 날 죽은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에서 인자 예수가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서 흘렸던 예수의 피는 다시 사는 생명의 피요 부활의 피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막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생명보다도 귀한 십자가의 보혈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인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처한 모든 악한 상황과 죄와 사망의 권세들마저도 예수 피 앞에, 주의 능력이 임재하는 예수 피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셨다 합니다. 그럴 때 이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하고 그 사랑이 함께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인정하게 됩니까?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사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의 참된 의미와 예수의 보혈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만났을 때 여러분 가슴이 환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기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다시 아니면 어쩌면 처음으로 깨어지고 온전하게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굳었던 딱딱한 마음들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피 속에 영원한 성령의 침례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은 예수의 피를, 십자가를 단순한 막대기의 열십자 결합이 아닌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부활을 통하여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는 바로 하나님의 피인 것입니다. 인간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피이기에 그 피의 효력이 영원하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보배로운 능력인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악한 모든 것들이 소멸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 영적으로 악한 모든 것들이 소멸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흠없고 점없는 자신의 피로 하늘나라 참 성막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영원한 속죄제를 단 한 번에 드리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인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엄청난 소망을 잉태하여 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는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영감이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자꾸 무익해져 가는 것이에요. 먹기는 먹되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이고 먹기는 먹되 토하게 되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들이 되지 말고 부활의 복음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피가 여러분들의 영혼육을 지혜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성막이 아닌 하늘나라 천 성막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반드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지를 못하는 인생들, 그것은 죄인의 인생들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담대하고 화평한 얼굴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주의 공로로, 예수 피의 공로로 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확증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하는 말씀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느낍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나의 믿음도 참되고 보혈로 사해진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았던 내 인생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고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너무나 힘들고 아픈 자들에게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걷는 인생이 되는 거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영원히 소멸되어가는 죄인의 인생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는 인생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고 이것을 부활이 확증시켜 주는구나. 이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혈에는 영원한 제사, 즉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죄를 사하는 효력과 효용과 효과와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제사에서는 아무리 많은 양들을 잡고 제사를 드려도 1년간 유효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흘리신 그 피는 영원한 것이에요. 오늘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의 간격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이고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과 제사함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이제는 더 없는 거예요. 부활로 여러분들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는 사해졌고 여러분들의 율법에 갇힌 병마들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보혈은 여러분들의 행실과 양심으로 꺾인 모든 삶을 회복시킵니다. 죽은 행실에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능력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자격이 있습니까? 보혈은 마귀들, 이 세상 임금 마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피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담대함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행실에서 바로 일어서는 여러분에게 능력이 예수의 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도장 찍어주는 것은 부활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우리에 대한 얘기가 있죠. 우리 선배들에 대한 얘기가 있고 앞으로 우리의 얘기, 우리 후손들의 관련된 말씀이 있어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보혈은 구원을 얻을 때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 짓는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해주는 용서의 피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용기 백배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들도 보혈 앞에 서면 용서받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찾아보세요. 7절로부터 9절 큰 목소리로. 요한일서 1장 7절로부터 9절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모든 것에서 깨끗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혈에는요,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능력과 권세는 치유의 능력이 있고 또 보혈의 능력이 있는 곳에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보혈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성령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리가 됩니다. 부활은 여러분들을 가장 강력한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순종과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심장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가고 여러분의 믿음의 혈관들이 튼튼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혈이 그 안으로 흘러내려갈 때 여러분들의 몸에 더럽고 악한 모든 질병과 병마와 죄의 속성들이 다 빠져나가고 다 도망가고 보혈의 능력과 권세가 흘러넘치는 위대한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마다 성전마다 보혈로 넘치고 보혈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화되기를 선포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결케 되기를 선포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승리의 반석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한국 교회들여 깨어날저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모든 걸 부활이 확증시켜줬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 없는 이유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겼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고 그 능력 무궁무진함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내려놓고 회개와 순종으로 주 앞에 섭니다. 우리 심장에 예수 보혈의 능력, 예수 피의 권세가 보혈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온몸을 보혈로 씻기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를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죽은 양심과 죽은 행실에서 담대하게 일어서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부활로 땅끝까지 점령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될자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본론 인칩니다. 아멘. 각자가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